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박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박해가 어떠한 박해가 있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에 대한 원인은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우연한 원인과 진정한 원인이다. 우연이라서 잘 오해해가지고 생긴 것들. 진정한 원인은 기독교하고 세상하고 완전한 마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연한 것, 오해로 인한 것.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왜냐하면 뭐 남들하고 형제 자매 했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굴에서 막 어울려 살으니까 음행한다. 그래서 여자는 옛날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연애당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남녀들이 지하에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니까 이걸 하나의 음행의 사건으로 음란한 교다. 이렇게 해서 오해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한 그 자들이라고 해요. 그냥 성찬식을 한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살이요, 이건 내 피요. 이러니까 마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떡을 주니까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밀가루에다가 덮어 씌워서 칼로 베가지고 먹는다. 이런 아이들의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렇게 오해를 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살이고 내 피라고 해서 이거 피라고 하면서 마시고 이건 또 살이라고 하면서 먹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면 그 오해되잖아요. 저것들이 사람을 잡아먹는가 봐. 그래가지고 피를 먹는다고 했었고 완전히 또 살을 먹는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그런 어떤 도덕적으로 오류가 있다. 한나 남녀와 여자가 섞어 살으니까 음행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신적인 오해가 생겼어요. 미신이란 건 뭐냐면 이건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뭐에 안 되면 집안 신들이 놓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몇 달 나오고 나서 일이 터져.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뭐 했다 하듯이 노마가 이렇게 기독교를 믿고 나니까 노마가 재앙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늘 예수 믿어가지고 오면 그런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길은 예수 안 믿는 길이 그들은 거기서 구원받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무슨 일이 터지면 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신적으로 그 다음에 오해로 생긴 것이다. 진정한 오해는 뭐냐면 서로 세상은 우리 기독교하고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딱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독교 이런 말을 많이 썼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안 받겠어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사람들은 국가가 최고야. 국가가 최고. 기독교인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야. 자, 국가가 최고, 하나님이 최고. 이거 물과 기름칠 안 받잖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망한다. 자,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황제가 들어봐. 죽여버리고 싶어, 안 죽여버리고 싶어. 저것들은 하는 말이에요. 천국은 영원하다. 지상나라는 다 망한다. 그럼 저 사람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솔직히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면 지금 믿으니까 이것이 자연스럽지. 내가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다니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자기들 영원하다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로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또 기독교인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집안에 부모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한다. 절대 복종, 부모에게 절대 복종.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요? 주 안에서 복종해라. 그러니까 복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상대적 복종이죠. 그러니까 맞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내가 만약에 나 예수 안 믿어. 근데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부모 말씀보다 더 옳다고 그랬어. 그럼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옛날 군대 있을 때도 고창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사상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또 생활에 부조합니다.
생활에 뭐냐,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은 오락사치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죄악의 죄를, 오락사치 이런 걸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아요, 안 짓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죠. 가고 싶지 별로 않죠. 또 다른 사람 술 마신데 옆에 가서 안주만 먹고 있으면 된다 이게 안 된다 이게. 이것도 우리 좋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좋은 좋아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안 갈라 그러지. 그래서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주고 가자 해도 안 가던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너 교회 한번 나와 양복 한번 해줄게. 엄마가 아들 전도하려고 양복 사준다 해도 안 나오거든. 자, 그래서 또 이교도들은 뭐냐라면 이제 정부나 이런 구조에 와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해. 다 뜯어고치려고 해. 그러니까 뭐 왕도 잘못됐다, 너도 잘못됐다 그런데 솔직히 좋아하겠어요? 회사 와서 다 뜯어고치려고 해. 그리고 다 썩을 육신들 하면서 다 뜯어고치려고 해서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도 서로 물과 기름처럼 안 맞다. 이런 거예요. 생활에서도 또 안 맞다. 또 정부를 뜯어고치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면 체제 붕괴자들이다. 여러분 만약에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를 합니까? 국가가 반체제 인사들 그만둬요 안 둬요? 그 죽여요. 아주 반체제 인사라고. 옛날에 유신정권 때나 이렇게 박해받으면 다 뭐 반체제 인사들이잖아요. 어떤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 그것은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니까 이것들이 오니까 우리 체제를 다 이 붕괴시키는 반체제 인사들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또 진정한 오인은 뭐냐? 황제 숭배지. 로마 정책인데 황제 숭배예요. 황제가 신이야. 근데 우리는 신이라기요, 신 아니라기요? 하나님이 신이지 왜 가서 황제가 신이냐? 황제 숭배라고 해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키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드루키엔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에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면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자살인가?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드루키엔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자살이다. 왜냐하면 좋은 말을 할 때 절을 하면 절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을 바싹바싹 약을 오르게 해가지고 죽이도록 만들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두 번 해가지고 말 들으면 안 죽어. 죽이려고 한 사람 어디 살려주려고 그러지. 말만 잘 들으면. 근데 말 안 들어. 그리고 상대방을 해서 그냥 계속 열을 받게 해.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도록 만들어. 그러므로 바로 드루키엔이라는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순교가 아니야. 자살이야, 자살. 상대방의 약을 올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도록 만드는 아주 살인자들이야. 이렇게 말. 자, 오늘날은 또 여러분 순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요즘은 거짓말 탐지겠다. 나도 옛날에는 나 몰라. 안 갔어. 안 봤어. 이렇게 하면 넘어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딱 탐지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꼼짝도 못하고 다 잡혀요. 요즘은 순교도 잘 못해. 마음 놓고 순교도 못하는 시대야. 이 시대가. 자, 그래서 오늘 어떤 황제 예배 강조,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오늘 이 사람들은 다 신주의자라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반역주의자라 봐요. 자,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그 당시 안 갔어요. 군대 안 갔어. 여러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여호와의 증인들 가만 놔뒀을까요, 안 놔뒀을까요? 잡아다 전부 다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 여호와의 증인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자유가 주어졌나요? 지금 양심수들 해가지고 양심병력 거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혜택을 줄 건데 지금은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총 안 잡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총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죠. 다윗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여호수아도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렇다고 우리 총 들고 아무데나 쏴 죽이고 다니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방위의 전쟁이라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그럴 땐 많이 죽여야 돼요, 적게 죽어야 돼요. 보고 싶어요. 많이 죽여라는 그렇지만은 죽을 수는 없잖아, 정말죠. 주일날도 싸워야 될까, 안 싸워야 될까? 주일날도 싸워야 돼, 전쟁이 일어나면. 예. 자, 그래서 오늘 군대도 안 가고, 그래서 이거 진정한 이유는 사상적으로 서로 안 되고, 생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마 정책하고 기독교인의 그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해했어요. 간접적인 것은 우연은 뭐예요? 오해로 미신으로. 진정한 건 뭐예요? 사상의 부조와 생활의 부조와 그 다음에 노마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박해의 방법. 첫째, 기독교의 전련의 증거로 성경과 그 다음에 성물을 버리더라고요. 불편하다. 옛날에는 예수 십자가 놓고 발로 밟고 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발로 밟아야 될까요? 안 밟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 근데 이것을 밟으면 기독교 증표로들은 삼아. 그럴 땐 밟아야 되겠어요? 안 밟아야 되겠어요? 안 밟아야 돼, 우리는. 우리는 성물 숭배 안 해. 우리는 뭐 예수 상 보고 절 안 해. 그러나 성경 놓고 와서 성경 발로 밟는다고 해서 뭐 내가 성경 숭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발로 밟고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성경 놓고 야 발로 밟고 가, 성경 짚고 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성경 숭배자, 성경책 숭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의 기독교의 뭐라고 말하냐 배교로 삼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 파출소에 갈 일이 많을까 안 많을까? 파출소에 주하로 끌려가는 수가 있어. 내가 옛날에 예수천당 불신지어보다 다녔거든. 우리 집사람 그거거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나도 우리 집사람 따라다니면서 그거 배워가지고 그랬다니거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전화 오고 파출소 전화 오고 막 그래 막 그럼 막 경찰들 쫓아오고 그래. 그러면 혼자 하는 말. 아, 나도 이제 끌려갈 때가 다 됐나 보다. 속으로 나도 이제 끌려갈 때가 다 됐나 보다. 자,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의 전련의 증거로서 성경과 성물을 버리도록 했다. 그 다음 사회에서 추방당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좋은 직업을 못 가져. 그 다음 재산을 다 박탈해버려. 공직 박탈해.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는 베트남 같은 데 이런 데서 예수 믿었던 공직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예수 믿었다는 박탈당했다. 좀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서 예수 믿었다면요 좋은 직장 하나도 못해. 다 직장 다 쫓겨나 버려요. 그리고 공직자들 다 쫓겨나 버려요. 자, 세례 받으면 그래. 그래도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우리 오늘 현재 내가 세례 받으면 직장에서 쫓겨나. 그러면 세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마 안 받을 사람도 많을 건데. 내 직장에서 나 몇 년 동안 10년, 30년씩 공직생활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면 나는 우리 식구들 못 먹고 살아.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요? 우리는 그래도 믿어야 돼. 그래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진짜 평안한 것을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다 파출소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간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지 않아. 하나도 없지 않아. 성경 읽다가 여러분 잡혀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봐 여기서. 전도하다가 잡혀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하다가 핍박받은 일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저도 언젠가 전도하러 갔는데 손을 똥똥 두드렸어요. 문을 딱 열었어요. 전도지를 주려고 손을 싹 집어넣었어요. 문을 꽉 닫아버렸어. 손가락에 여기 찡겨버렸어. 딱 찡겨서. 그냥 열이 얼마나 받아버려 화가 나가지고 과말 팍 쳤어요. 그러니까 놀라니까 다시 열더라고. 그렇지.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왜 사람의 손가락 가서 그걸 뭐 그러냐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맞아봤어요? 맞지는.
전도하다가 맞아봤어. 전도하다가 맞아봤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때렸어. 맞으니까 멍해져 버리더만. 근데 이제 참아야 되지. 참아야 되는데 성질은 날까 안 날까? 성질이 끌어오르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 주저앉아 버리더만. 겁나더라고요. 성질을 참다 보니까 성질을 못 내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딱 서는데 힘이 쫙 빠지면서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푹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자,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해야죠. 우리는 지금도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핍박은 안 받거든. 저는요 전도하다가요 네. 전도지 저는데요 아저씨가 저기 발 앞에다가 좀택 뱉고 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자, 여하튼 오늘 이렇게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도 뺏기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공직이 박탈당해. 그래도 초대교회는 믿었어. 그 다음에 폭력, 불에다 태워 죽여.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 그 다음 맹수에 그 양이나 염소에 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맹수하고 개하고 싸움 붙여. 그런 개가 짐승인 줄 알고 물어뜯어. 사람을 물어뜯어 죽여.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많이 죽었잖아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또 문서상 박해를 받았어요. 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인들의 이것을 가서 악서로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변증서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또 기독교를 박해글을 써가지고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사방으로 박해를 받죠. 이렇게 직장도 못 다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목숨도 제대로 보호받지를 못해. 언제 죽을지를 몰라. 폭력이 막 시달려. 감옥서는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그 속에서 참 그래도 예수 믿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겠어요, 거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도 믿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긴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또 기독교를 부인하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해서 박해의 방법은 이렇게 기독교와 전련의 증거로 성경과 기타 성물을 버려라. 때로는 사회에서 추방하고 폭력적인 행보를 하고 문서상 박해를 하고 이랬어요. 박해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박해를 할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 근데 그러니까 박해를 할수록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더 믿어져. 더 강하게 믿어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람이 더 강하게 믿어져. 사람이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더 강하게 믿어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히 더 믿어져. 그러니까 더 신앙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역사가 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차례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 역사보다 더 강한 역사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단순한 박해만 가지면 두려움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지만 성령의 역사라 생각해보세요. 박해 뒤에 부어질 은혜, 박해 뒤에 부어질 성령의 역사, 박해 뒤에 부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 증거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박해를 이기기 힘이 생기죠. 나는 못해.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돼. 오늘 우리가 박해가 온다 해도 어떤 사람은 배반할 사람도 있지만 순교할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순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17세기에 토마스 크레머 같은 영국의 그분은 화형을 내일 당할 때는 그날 저녁에 내일은 내가 어떻게 불타는 불더미 속에 들어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잘 때 촛불에다 손가락을 넣어봐. 뜨거 안 뜨거? 손가락을 촛불에다가 손가락만 넣어도 뜨거운데 내일 장작더미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이 불탈 걸 생각하니까 어떻겠어요? 참 순교 못하겠죠. 그렇다고 배교도 못하겠죠. 밤새도록 기도해. 그리고 가. 내일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장작 더미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를 해. 하나님이 순교를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 아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 오히려 이 풍랑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는 풍랑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줄 믿습니다. 박해를 할 때 박해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그렇지만은 또 순교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내가 어차피 순교할 날이 온다면 순교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차피 순교한다면 순교해야지. 내 힘으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욱 확신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형성돼. 정경이. 이 박해 속에 왜냐하면 뭐 이단 책들도 많고 막 섞어지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야. 이것이 정통 성경이다. 라는 성경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신약 성경 27권이 이렇게 편집돼 가지고 정경 형성이 돼. 이것이 바로 이 박해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언제 됐냐면 397년 카르타고 해에서 어거스틴의 주재하에서 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정경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말시온주의자들 때문에 초대교회 말시온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숭배자처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12권의 서신 있죠. 그건 성경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야. 부인해.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므로 저게 뭐냐면 영지주의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말하고 있는 12권만 성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교회들은 그래 성경이 이거야. 이거 성경의 정경형성 목록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어거스틴의 주재하에서 신약성경 27권이 성경으로 다 편집이 되는 것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신약 27권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집에 몇 권씩 돼. 봐요, 안 봐요? 전시용 안 봐. 우리는 성경 안 본 죄가 작은 죄가 아닌데 우리가 성경 안 본 죄를 지치 맙시다. 왜 아멘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금 27권의 정경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줬던 건 옛날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막 흩어져 있는 그 성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쇄소를 돼가지고 값싸게 딱 만들었는데 옛날에 루터가 성경을 썼을 때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11주 만에 번역해가지고 그 성경 만든 것이 우리로 계산하면 한 100만 원씩 치는데 100만 원씩 성경 한 권에 신약 성경 떼면한 것에 100만 원씩 치. 지금 성경 한 권에 얼마 돼요? 몇만 원 안 줘도 사죠? 10만 원 안 줘도 사죠? 네. 성경 뭐 달라 그러면 줘야 안 돼. 웬만하면 집에 몇 권씩 있어. 요즘 성경 가지고 다녀? 안 가지고 다녀. 어디다 들었어? 휴대폰 안에 다 들어있어. 성경. 거기 뭐 킹제임스 바이블 무슨 성경 막 쫙 깔려있어. 그냥 그 골라서 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읽는 안 읽는다. 아무리 갖다 놔도 사람들이 읽지를 않으니까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읽겠지만은 읽지를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지어 그 선교지에서는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 있대. 그 선교지에 사람들을 선교해 가지고 목사 안수를 준대.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대. 그런데 그 사람은 목사 안수를 준대. 근데 그 사람은 설교를 뭘로 할까요? 자기 생김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그것이 성경을 풀어서 증거할 수가 있겠나요? 그중 성경을 안 읽는데.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목사님 옛날에 그 바른 교리에서 그것을 더 쉽게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책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신학을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우리 이 신학교 오면은 거중 교리를 완전히 하면 다 떼거든요. 저희 신학을 다 떼요. 여기서는 다 떼요. 지금은 교회에서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몇 번 하면 또 저희 신학이에요. 그런데 저희 신학을 가르치지 못해. 배우지를 못해. 그래 신학이 뭔지를 몰라.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정통인지를 몰라. 그런 선교지에서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진리를 이제 세계에 알려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알려요. 그 다음에 사도와 교부들의 순교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것을 증거해요. 그 다음에 국가와 종교가 확실히 구별이 된다. 자,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국가와 종교가 같이 가요.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와 종교가 구별이 돼요.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교회 창고에다 가다 놓고 몽둥이로 때릴까요? 때려도 될까요? 경찰서에서는 취재도 하잖아. 장로고 목사고 헌금 훔쳐먹은 사람 잡아다 좀 때렸어. 그게 죄 될까 죄 안 될까? 안 돼. 지금은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래요. 지금은 신앙과 국가가 분리됐어. 근데 구약 때는 그것이 함께 가죠. 함께 가니까 안식일만 전에도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 죽였어. 형을 가할 수 있어. 구약 했을 때는 간음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때려 죽일 수 있어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버릴 수 있다든지 사배나 물기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는 교회예요. 국가는 누가 해요? 국가가 해요. 교회는 누가? 우리가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와 정치가 분리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폭력을 행한다든지 사람을 감금한다든지 사람을 구타를 한다든지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우리가 돌로 때려 죽일까요? 교회에서? 목사부터 넣어서 돌로 쳐 죽일까요? 전부 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은 원수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국가와 종교가 분리 안 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천주교도 거의 분리가 안 되고 또 뭐냐면 해교들은 더욱더 분리 안 돼가지고 형기평을 바로 교회가 코란 섬기는 사람들이 해버린 경우들도 많죠. 선생님, 네. 스테반 지사님이 돌로 맞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신앙과 교회와 종교가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분리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은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형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줄 수는 있어. 어느 정도 줄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수찬정지를 금할 수 있어. 성찬식 할 때 성찬을 먹지 못하도록. 또 어떻게 강대에서 장로 같으면 장로석에서 내려와서 평신도석에 있어요. 또 대표 기도도 안 시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목사도 죄를 지으면 벌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강단에 설교를 안 시켜. 6개월 설교 정직이라든지 3개월 설교 정직이라든지 강단권 정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찬 정지도 있고. 그러나 교회에서 최고로 행할 수 있는 건 뭐냐? 출교예요. 출교. 나가. 출교. 그 다음에 제명처분.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면직. 근데 면직이 더 클까요? 출교가 더 클까요? 출교는 출교하면 면직 직분은 남아있어. 직분은 남아있어. 면직에도 정지, 그러면 제명처분에도 직분은 남아있어. 그런데 면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직분이 없어져 버려. 목사는 목사가 안 돼버려. 그러면, 면직이 더 무서운데, 왜, 출교보다 뒤가 있지? 그거 뭐냐면, 면직을 시키게 돼 교인의 권한은 있어. 교인의 권한이 있다는 거야. 근데 면직을 출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인의 권한이 없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면직이 훨씬 더 강한 벌이지만은, 제명이나 또 그 출교보다 약한 걸로.
이렇게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수찬정지라든지 그렇죠. 면직시킨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사람을 갖다 감옥에 가둔다든지 몇 년씩 벌을 준다든지 벌금형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만약에 벌금형 때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 11차 못 떼먹었지? 5배로 갚아. 5배로 다음 달에 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적용시켜가지고 5배나 갚아라 했잖아. 근데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 말이 내가 11자를 못 냈으니까 5배나 갚겠나이다. 그럴 때는 가만 놔둬야 돼. 내지 말라 해야 돼. 내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오늘 기독교가 종교가 그 다음에 오늘 세상과 구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박해 보면 제일 먼저 우연한 박해와 진정한 박해가 있고, 우연한 박해 중에서는 오해로 인한 것, 미신으로 인한 것이 있고, 진정한 것은 사상의 부조와 생활의 부조와 로마 정책의 정책과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므로 박해의 방법, 박해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대 박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해에 대한 근거는 특별히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보면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이 박해의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 기독교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했던 옛날에 콘스탄틴 대제 친구와 같아요. 이 사람이 유세비우스예요. 그러니까 4세기 사람이에요. 4세기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사를 써놨어요. 네, 그것이 기독교 서점에 지금 나와 있어요. 유세비우스 교회사 해가지고 보시면 거기에 이러한 박해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네로입니다. 네로는 어떻게 했냐면 로마시의 방하자. 이것도 실제 정확하지 않다겠잖아요. 그 다음에 생일년 촛불 대신 불빛, 그 다음에 베드로의 순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때 순교했다. 그러니까 거리에 사람을 불태워서 촛불로 거리를 밝혔다. 이런 것들이. 또 생일년에 방화를 했다.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은 방화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화자를 안 보거든요. 그러나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렸던 건 사실이에요. 더 밑에 한 황제는 보면 11대 황제인데 국가 내에 별립 국가를 세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로마 제국 안에 바로 내가 왕인데 말이 황제인데 내 나라에다가 다른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해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로마 제국 안에 별립 국가를 세운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하고 살해하고 칸타콤 생활을 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시몬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다. 또 반모섬의 유배도 한 2년밖에 안 돼요. 나중에 근거에 보면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금방 풀려나요.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뒤에 금방 몇 년 있다가 곧 풀려나요. 왜냐하면 더 밑에 하는 황제가 그 밑에 집사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죽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돼요. 내가 그 근거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리한 황제입니다. 13대 황제예요. 왜 이렇게 금방금방 뛰어넘어갈까요? 5대, 6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네로 다음에 더 밑에 하는 11대 황제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몇 대가 나와요? 13대가 나오죠. 그 다음에 14대는 연결되고 그 다음에 15대 빠지고 16대 연결되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20대 황제로 되죠. 그 다음에 25대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30대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33대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40대로 넘어가죠. 이렇게 된 건 뭐냐면 그 기간은 한 300년 가까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데는 박해가 소강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박해가 아주 심화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10대 황제라는 것은 그 박해가 소강 상태일 때를 사람들을 황제로 잡을까요? 박해가 아주 심할 때일까요? 박해가 심할 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 5대 처음에 한 몇 명 빠졌더니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한 열 몇 명이 빠지고 이렇게도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기간으로는 한 250년, 300년 가까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딱 모이면 그렇게 횟수가 정확히 많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서는 지독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덜 지독하게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드리안 황제 14대 교인을 증오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유죄했어요. 로마의 반란으로,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58만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식해가지고 박해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묘지에다가 여신단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드리안도 박해가 지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이 사람 누굴까요?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완전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자, 이 책의 사람에서 명상록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집도 그 있는가 할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질병, 흉년이 뭐 때문에? 보험 때문에 생긴다. 그 다음에 무엇을 탐닉했다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을 탐닉했으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철학이 더 우수해. 신앙보다 철학이 훨씬 탁월하다. 신앙은 유치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토익 철학에 빠져 있어서 오늘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철학자인 오늘 왕이었다. 황제였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 치었고 부인하는 자는 살려주게 되고 그래서 프랑스 리옹에서 50명이 죽었다고 해요. 50명. 그러니까 리옹시라는 것이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의 본산지 같아요. 여기도 그 당시 50명이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카톨릭하고 반카톨릭적인 운동을 하고 개혁을 일으킨 데가 이것이 계속 그렇게 나와요. 왈도파도 여기에서 나와요. 나중에 칼빈도 어디서 나오냐? 리옹에서 나와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 프랑스 리옹이라는 이 지역에서는 계속 개혁자들이 피순교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은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누가 죽었냐? 저스틴이 죽고 폴리압이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세티에머스 세베리스 황제가 이제 20대 황제인데 두 차례 유대인과 전쟁을 치렀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같은 집단으로 봐서 유대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도 함께 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소아시아 박해를 했고 입교 그 다음에 금지 칙령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때 순교한 자가 누구냐? 이레니우스와 오리겐이 순교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교부들이 이때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 사람 일곱 번째 막시미너스인데 이 사람은 25대요. 앞에는 20대죠. 5대가 딱 빠지죠. 20대로 가서 기독교 때문에 로마 신이 노예가지고 이민족이 쳐들어왔다. 무슨 기독교 때문에 이민족이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유형하고 추방하고 사형하고 2명의 감독을 금강의 노예로 삼았다. 그 다음 데키우스. 그 다음 몇 대로 넘어가요? 25대에서 30대로 넘어가죠. 국력이 쇠약해진 것은 무엇이다? 로마 쓰는 신을 섬겼기 아닌가. 이때 로마 제국이 약화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라가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힘들고 흉년이 들고 이런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로마 신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 숭배를 강조하고 주피터 신 숭배를 하고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감독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9번처럼 바벨리안 이 사람은 몇 대입니까? 또 33대로 넘어가죠. 이때 질병, 흉년으로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박해를 했어요. 재산 몰수를 했어요. 예배금지를 했어요. 이때 키프리안이 아까 말한 키프리안이 숭배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오클레티엔이라는 40대, 33대에서 40대로 넘어가죠. 여기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어요. 이 황제는. 그러나 이제 부제의 막시미안의 참소로 인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했고 형제 중에 가장 크고 최대한 박해를 했습니다. 교회당을 파괴시켜버렸고 기독교 서적을 불태워버렸고 기독교인들을 공직에서 파면시켜버렸고 성직자를 체포 투옥했고 기독교인들에게 고문을 했고 국가의 신 제사를 칙령을 선포했고 6년간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니코메디아 회당이 파괴되고 가리오가 옥에서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10명의 대표적인 황제를 했지만 이 안에서도 조금 강할 때도 있었고 조금 소강 상태일 수도 있었고 어떤 데는 또 자유가 지어지기도 했고 또 박해라되 로마에서는 박해를 많이 했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는 박해를 좀 덜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제국적인 박해가 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시 안에서 그런 박해를 할 수도 있고 전체 박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충 한 10명을 잡고 한 250년 이렇게 박해를 받다. 이것도 짧은 세월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도 박해가 끝날 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마 이제 70년 지나갔으니까 70년 지났잖아요. 이제 연명의 날이 오지 않을까? 바벨론에도 70년 바벨론 생활이 끝나 연명이 오듯이 북한의 땅에도 이제 통일되는 날이 있어가지고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되면 1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못 올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상적 공격입니다. 이제 켈서스라는 로마의 알렉산드리아는 플라톤 학파에 속았는데 나중에는 에피쿠로스 학파로 기울어졌고 그는 저서 참말씀이라는 이 저서를 써가지고 기독교 비판과 공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적 이야기 같죠. 참말씀이었으니까. 자, 기독교는 비철학적이다. 두 번째, 철학에 비하면 무지하고 미신적이고 천박하다. 기독교는 부인이나 어린아이들이 믿는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저질 종교다. 철학이 탁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철학을 믿어야지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오늘날도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 없을까? 오늘도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수는 마리아와 군인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다. 이건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책은 지금도 가보면 이런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냐? 로마 군병 사이에서 이 마리아가 태어난 사생아다. 예수는 사생아다. 제가 어떤 유명한 책을 초청해서 어떤 분이 초청해서 읽어봤는데 그 읽어보니까 거기도 써있더라고. 예수는 로마 군병의 사생아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 믿는 사람 쓴 책이요. 목사가 쓴 책이요. 목사가 쓴 책인데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럼 그 책은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아니다. 그런 것은 목사가 썼다 해도 자유주의. 그건 악서와 같아. 그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뭐냐 그러면 부활은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부활했느냐 그러면 부활 안 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왜 부활이 있어? 아니 먼 훗날 부활이 필요해서 부활을 집어넣은 거야. 부활을 후기 삽입살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필요해서 부활했다고 훗날 성경 속에다 삽입해 넣었다. 그래서 후기 삽입살로 말한다. 맞나요 안 맞나요? 틀리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죽기 전에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한다고 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부활은 인간의 사상에 초월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신이 죽냐?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은 뭐냐면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었다. 이 말도 말은 돼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 안에 신성이 하나님이시지 예수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예수는 인성이잖아. 그 안에 예수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신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이신 성자 하나님은 안 죽지만은 인간 예수는 죽을 수 있다 없다.
인간에서는 태어나기도 하고 절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준 것은 인간 예수인데 이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죽냐? 그것은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유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하냐? 예수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 용서하는 것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갚아라 했는데 무슨 놈은 가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비성경적입니까? 구약에는 분명히 이는 이로 갚아라 했죠. 눈은 눈으로 갚아라 했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려줘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죽여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몇 번이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했다. 그건 예수가 잘못 성경을 보냈을까요? 그건 뭘까요? 구약에서 그것은 공의를 강조하고 이건 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의와 사랑이 항상 같이 나와요. 구약에도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구약의 사랑은 뭐예요? 도피처 같은 거 사랑이잖아.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어. 그러면 피난처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건 뭐예요? 도피처죠. 자, 구약에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구약은 공의의 책, 신약은 사랑의 책 이래도 잘못된 것이고 오늘 한쪽에서는 죽여라, 한쪽에서는 살려라 했을 때 나는 공의를 강조하고 나는 사랑을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시안입니다. 120년에 수리아에서 탄생했는데 세상 풍습에 대하여 공격, 세상과 풍습에 대한 공격, 저서, 페레크리무스의 죽음, 1. 먼저 165년 올림픽 경기에서 견유학파라는 개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리에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 속한 그는 불신자로 속에서 투신자 살했다. 근데 왜 죽였냐 이 사람이 이제 이 페레크리무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으로 해결을 못하고 결국 자살해서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라. 요 이야기가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견유학파였다. 근데 개같이 생활하다가 그가 불 속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는 부모를 죽이고 가늠한 자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다. 근데 재상이 탄로가 나서 투옥을 했으나 성도들의 후원으로 석방을 했다. 추르고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추방되어 견유학파에 들어갔다. 그리고 명성을 내리고 자살하다가 명설하다가 튄 자살이 했다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무지하고 유혹되게 싣고 진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왜 이런 사람들 가서 목사로 세웠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존경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이렇게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분별의 눈이 없다.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면 변화가 없다. 예수 이 목사 어디다 해야 될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냐면 목사까지 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도 죽이고 또 이 사람은 또 우상의 재물도 먹고 또 견유학파에 들고 또 자살도 하고 또 부모도 죽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간음도 행한 사람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는 아무 분별력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변화가 없다. 이런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목사가 돼도 안 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들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허상이다. 마귀도 오늘날도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어. 목사를 하면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짓지 않아. 또 목사가 되면서도 자기들은 변한다 맨날 했었지만 하나도 안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마귀는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의 약점만 봐. 우리도 약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약점이 누구에게 이용당한다?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마귀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하고 아주 지식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뭉개뜨리려고 오늘 김용욱이 같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플라톤의 철학에도 그래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고 철학의 헬라 철학서의 정상이고 기독교의 큰 사상을 주었죠. 이원론 사상은 이데아의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실체가 이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본체와 그림자로 이렇게 있다. 이런 이 사상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중세 시대에 가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있죠. 스콜라 신화, 스콜라 철학이죠. 이때까지도 계속 영향이 돼요. 오늘날도 이 영향에 전혀 우리가 영향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서 보면 신은 선에서 출발한다. 그래 신은 선하다. 선은 신이다. 그럼 뭐 돼요? 음신론이죠. 자, 신은 선하죠, 그죠? 신은 선해. 신의 속성이 선한 거지. 선한 것이 신은 아니잖아. 여기서 요거 잘못된 거야. 잘못한 거야. 신은 선해. 선한 것이냐? 그럼 선한 건 다 신이게? 그러면 사람도 선하면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신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초대교회 영지자들이 말하기를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사상이 결국 플라톤 사상에서부터 출발했다. 스토아 철학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 아까 박해자 마르커스 아울렐리우스였다. 이 사람은 철학으로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300년경에 창설했고 우주보다도 인간의 윤리를 더 강조했다. 특별히 사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 다음 물질주의적 범실론이다. 영은 없으며 마음이나 육체가 다 물질에 불과하다. 인간의 영혼은 신의 일부분이다. 바다의 물이 신이다. 물방울은 인간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범실론적이다. 바다가 어떻게 신입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범실론이 많다겠죠. 뭐 천전지전 인전이 최고니라 그러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뭐 당산나무만도 신이 있다 그러면 범신론이 되는 거죠. 하늘에도 신이 있다 범신론돼. 태양에도 신이 있다 그러면 범신론이 돼. 근데 지금도 태양한테 절한다 절하는가? 절하죠. 그러니까 범신론이죠. 사람들이 뭐 만물의 영장이 뭐니도 오늘도 미신 많이 생기니까 많이 생기죠. 군대 있을 때도 미신 엄청나게 생겨요. 군인들도요. 자, 신플라톤학파 기독교로 인하여 재래 로마 종교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서 신학파로 만든 것으로 재래 철학 사상의 종교적인 요소를 감화시켜서 신비 철학에 구사한 것이다. 시저는 암모니우스 사카라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 기독교로 있는 신플라톤이라는 철학을 만들어서 신학에 접목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는 이제 플로티우누스 250년에서 애굽에서 출생했고 사카의 제자고 그 다음 파사 원정에 종군을 했고 동방학문을 배웠고 로마에서 교수하다가 270년에 사망했다. 그 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조화를 도달한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다음 우주에 계신 하나님 조화를 이룬다?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우주 속에도 계시지 안 계신 것이 없죠. 근데 우주가 하나님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주가 하나님이 우주에 계시지만은 우주가 하나님은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알았죠? 옛날에 한국적 어떤 사람 뭐라고 하냐?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의 목하고 교체됐다.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내 목이 잘라졌어. 그리고 예수의 목을 끼는 거야. 네가 그래서 예수야. 그럼 됩니까? 누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교회 처음 나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잖아. 그러므로 내가 예수잖아. 내가 교회 오니까 이 교회에 내가 재림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재림해가지고 전부 다 왔게? 여러분들이 다 예수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주의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진 단계다. 1단계가 마음, 2단계가 영, 3단계가 물질,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복귀하는 행정, 덕과 에로스로 망하의 경에 이르러 하나님과 하게 된다. 내가 어떤 황홀한 하나님과의 나의 어떤 황홀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신앙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생활할 때 내가 황홀한 것도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생활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황홀한 것만 체험하는 것이 할까요? 그것은 감정주의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최고의 감정이 최고의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정의의 합일로서 우리가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감정에만 치우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좋은 것은 진리야 이렇게 돼. 내가 싫은 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돼. 그러면 기준이 뭐이 돼요? 나의 감정이 돼. 나의 감정. 우리는 감정은 있어. 그러나 감정주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감정은 있지만 우리가 감정주의가 되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이 감정으로 흘러가서 늘 감정으로 키고 오늘 느낌이 어때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세상이 감정주의로 많이 흘러가요. 지성주의로 안 흔들려요. 감정주의로 다 뭐 느낌 이렇게 느낌 교회 가본 느낌 뭐 책을 읽어본 느낌 음식을 먹어보는 느낌 그 다음에 뭐 누구를 만나보는 느낌 영화를 본 느낌 어떤 느낌에 따라 굉장히 많이 호소해서 오늘날은 감정적으로 많이 호소해요. 그렇다 해서 그것은 감성으로 나가면 안 돼요. 신앙은 지정의에 겸비한 것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폴 펠레도 340년은 15권의 저서로 기독교를 공부하겠어요. 신약과 구약은 서로 모순이 있어서 통일성을 부여해요. 신약과 구약은 모순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통일성이 없다. 반대죠.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신약과 구약이 서로 통일성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끼리 서로 바울과 베드로가 갈라져 싸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사도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상에 불일치함으로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다. 예수님 거짓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의사인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가라. 너희들의 예루살렘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재림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핍박하라고 예루살렘 동네를 한 번만 다닌 것이 아니라 100번도 더 다닐 정도가 지금까지 있어도 예수님 왔어요 안 했어요? 아직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잖아.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늘 예수님 말씀은 틀린 거야. 예수님이 모르고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짓말을 했던지 둘 중 하나일 거야. 아마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됐겠지.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책하고 똑같아요. 악서예요. 또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교훈을 공부하겠다. 제자들이 오늘날도 뭐 읽지 말아야 될 책이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통합책에서 총회에 읽지 말아야 될 책이 뭐냐 우주인 예수 이런 책이 있어요. 우주인 예수. 그래가지고 우주인하고 마리아하고 간음을 해가지고 태어난 자가 예수다. 뭐라고요? 우주인하고 마리아하고 간음을 해서 태어난 자가 예수래요. 그래서 그 우주인의 아들이 예수래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기독교를 막아내야 된다. 그건 완전히 그 마귀 중에서 마귀인데 그런 책이 나한테 있었어요. 나한테 최근에까지 있었는데 그니까 나 버렸어요. 그거.
자, 어떤 책도 있냐?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떤 집집마다 어떤 저주가 흐른다.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면 모든 것은 가계의 저주 때문에 저주가 왔다. 그러면 조상의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저주가 임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자, 아하스에게는 얼마나 저주가 임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하스 아들이면서도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저주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 내가 때 같은 사람 태어나면 가계의 저주가 막 흐르겠네? 그러면 나도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되겠네? 그거 악서예요. 그건 보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의연 중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어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의연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 아버지의 이가 시다. 에스겔서에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가 쉬었어. 그렇다고 아들의 이가 쉬어요? 그건 아니에요. 각자의 죄는 각자가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었어요. 죄의 의리란 건 있어요,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의 의리란 것이 나한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꿈을 꾸면 내가 절간에 가 있는 건 어떤 일이에요? 이건 내가 절간을 사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꿈을 꾸면 절에 가 있어요. 그런 일을 처음에는 왜 마귀 역사가 이렇게 더글더글한가? 나는 마귀 역사를 못 벗어난가? 이렇게 또 생각해봤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그 우상에 대한 영향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저주가 흐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지금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정도 많이 하냐. 서남사 절을 해라고 하면 저 2km 전방에서부터 무슨 나무가 있는 데를 시작해가지고 그 절 구석구석에 뭐뭐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내가 눈 감고 설명을 해도 여기는 외화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600년 묵은 외화나무가 순천 서남사에 있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죄의 의리 나한테 있는 것이지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끊어지려면 어느 정도, 이것이 없어지려면 어느 정도 가냐 그러면 아마 내 아들 때나 가야 되는가. 내 아들 때도 모르겠어.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 애기들도 가서 절에 가서 있다 왔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나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건 아니다. 죄의 어떤 영향력은 있다. 아버지의 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부시대입니다. 교부시대는 오늘 지금 박해를 했어요. 지금 가정에서 박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4가지 축 중에서 로마 제국이 하나 끝났고 박해가 끝난 거예요. 오늘은 뭐냐면 교부요. 3번째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떠냐면 로마 교회의 4개의 기둥 위에서 로마 제국이 끝났고 박해가 끝났고 그 다음에 교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지금 3분의 2선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도가 결코 늦는 것이다. 늦는 것도 아니다. 늦는 거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부는 예수님의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 또 야고보의 제자 이런 제자. 교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리의 발전에 역사상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차지하는 분입니다. 교부의 구분은 첫째 뭐냐? 속사도 교부, 변증가, 그 다음에 헬라 교부, 라틴 교부. 자, 시작 뭐라고요? 속사도 교부. 속사도 교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알았죠? 속사도 교부. 그 다음에 변증 교부는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한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 교부는 뭐예요? 오늘 동로마 제국의 그쪽의 교부들. 그다음 여기는 라틴 교부는 뭐냐? 서방 로마 제국의 교부들. 그래서 동방 교부는 언제까지 교부냐 그러면 8세기까지가 교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가요. 누구냐면 담액생 요한이라고 우리 강사님 들어보시나요? 담액생 요한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종교 지도자인데 대단한 사람이 사람. 엄청나게 탁월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 담액색 요한까지가 바로 교부에 들어요. 8세기까지. 서방 교부는 어느 정도 들어요? 6세기까지 들어요. 6세기까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많다? 동방 교부를 8세기까지, 서방 교부를 몇 세기까지? 6세기까지 잡으니까 교부들의 시간 초대교회 다 차지한다, 안 차지한다? 초대교회 전반에 다 교부들이 차지한다. 교부들은 네 가지죠. 첫째 뭐예요? 속사도. 속사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그 다음에 변증교부 뭐예요? 기독교의 변증서를 쓴 교부들. 그 다음에 라틴 교부 어디예요? 서방의 교부들. 그 다음에 헬라 교부들 어디예요? 동방 교부들. 동방 교부는 언제까지 교부예요? AD 8세기까지 교부고, 그 다음에 서방은 어디까지요? 6세기까지 교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교부는 정돈이 됩니까? 자, 속사도 교부에 그의 이름과 함께 전원 저서자 로마의 크레만스, 로마의 유명한 장로입니다. 1세기 말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제가 이 책도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내가 쓴 책에 이 책이 좀 많이 이용됐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보니까 4분의 1의 구약을 인용했다. 대단하죠. 아니 글을 써, 편지를 써. 근데 4분의 1이 성경이야. 이건 보통 안 가야죠. 말씀 자체가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쓸 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몇 기절까지 인용했다고 하냐? 많이 잡은 사람들은 500기절까지. 그런데 고린도 오늘 에베소 요한계시록이 전체 몇 절이냐면 404절이에요. 404절 안에 구약 성경이 500절이 넘게 들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고 베낀 거 아니잖아요.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기절이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많은 기절이 자기 속에 있었다 없었다?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럼 오늘 우리도 또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자,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죠. 읽어야 되죠. 들어야 되죠. 묵상해야 되죠. 우리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 집사님 딱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걸어와. 말씀의 강 집사님. 좋아 안 좋아? 그렇죠? 그럴 날이 올 수 있다 없다? 있어. 지금부터 하면 돼. 아직 안 늦었어. 우리 장로님도 지금부터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의 장로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별명 더러울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학위 없는 학위자 누구? 오정동 목사님 거신치게 옛날에 오정동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으면 학위 없는 성경학 박사 뭐라고요? 교육부 학위는 없어. 근데 이분은 성경은 박사야. 얼마나 많이 아냐? 박사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 우리도 성경 박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박사 된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예요?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겠죠. 성경 박사는 누가 만든다? 우리가. 내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어야 돼. 성경 박사를. 자, 그래서 4분의 오늘 고린도교회 편지 로마의 크레만스는 고린도교회 편지에서 4분의 1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고 교회 장로들을 도와서 서로 화목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규칙을 맡고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신했고 그 다음에 감독, 집사, 성도를 조심해라. 교회 성도, 특별히 감독이나 집사를 뽑는 성도를 조심해라. 오늘날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 뽑아놓으면 교회 원수요. 원수를 뽑아놓은 거예요. 죽이도 못해, 때려주기도 못해, 쫓아내도 못해. 잘 뽑아야 돼요. 사람을. 장로도 잘 뽑아야 교회가 살아. 우리가 직분을 세운 것은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우는 것도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운 자가 돼야 돼요. 무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간대마다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간대마다 교회를 세워. 누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세워야 어떤 사람인가 하면 두 파도 한 파가 돼. 근데 이 사람인가 하면 한 파도 두 파가 돼버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양파 교회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제2서신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입니다. igna티우스라기도 하고 이그나티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 감독인데 로마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됐습니다. 저서는 로마로 호송 중에 7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서머나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인, 그 다음에 마그네시아인, 그 다음에 트라레스인, 그 다음에 로마인, 그 다음에 이것은 드로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인, 서머나인, 폴리갑에게, 그 다음에 사상은 뭐냐? 교회 통일, 우주론적인 교회, 그 다음에 감독의 권위, 그 다음 순교자의 영광. 대단하죠?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 교회의 통일 좋아야 안 돼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다. 우리 개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주적 교회다. 개념. 그 다음 무엇이냐 그러면 감독의 권위. 감독의 권위. 이그나티우스의 감독의 권위. 이것이 나중에는 뭐이 되냐 하면 로마 교황의 제도의 원뿌리가 되게 돼요. 이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감독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 있을 세례도 감독에게 받아야 된다. 너무 심하게 나왔죠. 세례는 감독이 안 받아도 되잖아요. 우리 목회자에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독의 권위를 너무 부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카톨릭의 교황제도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일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라면 교회 통일, 그 다음 감독의 권위, 그 다음에 순교자의 영광, 폴리가 서문학교의 감독,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의 친구,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빌립보 교회가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친절을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요한 서신, 베드로서 인용, 교회의 치리자의 높고 낮은 분별이 없음. 교회는 뭐예요? 높고 낮은 것이 계급제가 아니다. 폴리가 좋죠. 교회는 계급제가 아니라 뭐예요? 봉사자예요, 봉사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의 직분이 교회에 총괄해야 되는 직분이니까 목사가 교회 대표자가 되죠. 내가 당신들보다 내가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감독 사이가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배 복종과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배 복종과의 관계는 감독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런 데는 전속할 수 있겠죠. 또 성공회 같은 데는 교회의 머리가 영국의 여왕이니까 영국의 왕이 교회 머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구세군 같은 데도 계급제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장로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 계급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교인들이 권한을 다 가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목사는 헛사비에 끌려다녀. 이런 교회 있다 없다? 있어요. 아마 나도 이런 부류 중에 속하고요. 끌려다니는 사람. 자, 끌려다니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교인들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목사 생각 들었죠. 그게 별로 안 좋죠. 자, 어떤 데는 목사가 너무 세버려. 전체를 다 끌고 다녀버려. 그 사람 뭐예요? 감독교회예요, 감독교회. 그러니까 우리 장로회는 감독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회중교회 다니고 회중교회도 반드시 좋은가? 나는 회중교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의 모든 것을 다 좌우지으로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통솔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권한이 있고 교인들도 권한이 있지만 서로 그 권한은 서로 보호를 해주고 서로 존중하는 권한이 돼야지 누가 지배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폴리감은 그렇고 그 다음에 155년경에 순교했고 교인들의 권면으로 피신하다가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농장 하인이 심한 고문 끝에 이제 그 붙잡혀간 것을 피신했던 것을 이야기를 했나봐요. 우리 집에 있었어 이렇게 고문을 하니까. 그런데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 안 갔어요. 자기 우리 와서 잡으러 갔는데 자기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아마 나도 도망갔었는지. 근데 이분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피할 수는 있으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포졸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향해서 대접도 하고, 또 그 포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또 기도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 잡혀가면서도 당당하게 잡혀가고, 내가 기도 좀 해야 되니까 좀 시간 주라고 그러니까 1시간 또 기도해라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잡혀가면서도 은혜롭게 잡혀가는 거, 당당하게 잡혀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잡혀간 것도 좋겠지만. 자, 그 다음에 총독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살아나겠다. 저주해라. 폴리가 말하기를 86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종이했다. 그리스도는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나를 구해주신 왕께서 내가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는가? 요약하면 86년 동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버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총독은 나는 너를 화형시키겠다. 폴리가 말하기를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불을 오래 탔기 때문에 곧 꺼진다. 당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불이 있다. 그 다가올 정의의 불, 그리고 영원한 죄악의 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류된 불, 그거 있다. 왜 망설이는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불을 붙였으나 사방에 벽이 담이 되어서 타지 않았다. 형님은 잘못된 거 아닌데?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주겠다. 제가 화형하려고 했는데 불에 안 붙으니까 찔러 죽이고 화형시켰다.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했다. 대단하죠. 자, 파피아스입니다. 히에라볼리 출신 교회 감독인데 150년기에 순교했습니다. 버가모에서 요한의 제자입니다. 주의 교훈의 설명 5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고도 그 당시의 책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아니라도 교회 역사도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런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은 혹시 인쇄를 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 책 서점에 가면 이런 교부들의 글들이, 책들이 지금도 나와있어요. 우리는 잘 안 봐서 그렇지, 앞으로 이제 신학을 한 사람들은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서 사도와 제자들에게서 들은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벌써 보세요. 천년왕국 시간이. 이때 천년왕국은 역사적 천천연설. 예수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 역사적 천천연설이요.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면 천천연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면 후천연설 이렇게 돼요. 없다 그러면 무천연설. 그런데 여기에 말한 것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도 두 가지예요. 세대주의 천천연설과 역사적 천천연설이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서 말한 것은 역사적 천천연설이다. 세대주의 천천연설이 아니다 하는 것. 자, 우리가 몇 시까지죠? 40분까지죠? 네. 시간이 여기까지 해서 조금 더 하더란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